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4일 중고등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께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으며 게으름이 넘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거나 입술로 죄를 범하였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의 마음밭 또한 주님께서 정말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했었었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고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방주라는 새로운 구원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 지난주에 했었어요. 한 주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 적어서
실천하기로 했는데 어떤 감사들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과는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을 무너뜨리자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유명했던 이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스카이캐슬이라는 이제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는 이제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합쳐서 이제 그 이니셜을 따서 이제 스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이제 명문대학교를 진학시키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드라마였었죠.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명문대를 보내야 되는 그 명분과 그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이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 공감대는 탐욕이라는 그 마음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고, 원래 전도사님은 예전에 과외 선생이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리가 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정말 거금의 그 돈을 사례비로, 그러니까 과외 선생에게 이제 과외비로 주면서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애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애한테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과외 선생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나태해져서 아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대충 해주지 이런 생각도 막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이 비단 이 학벌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형이 있어요. 그 정말 잘 나가는 게임 개발자였었는데 유명한 이제 게임의 모바일 버전을 컨버팅을 했어요. 컴퓨터로만 이제 PC로만 나오던 게임이었는데 그걸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그때 당시가 굉장히 오래전이죠. 15년 전이었으니까 15년 전에 이 핸드폰 모바일 게임이 이제 막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막 출시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보너스도 막 1년 연봉이 막 보너스로 한 달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형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이제 은퇴를 굉장히 빨리 해요.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팀장이었고 굉장히 부와 명예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은퇴를 하니까 이제 돈도 없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써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되게 어떤 분야의 밑에서부터 기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감사하게도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전 직장의 동료가 이제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VR, AR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되게 부와 명예 이렇게 누리다가 은퇴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이제 백수로 지내는 거죠.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부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 다니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뭐 2년 정도 하면 커리어가 쌓이니까 이력서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 2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굳이 문제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옮길 때마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많이 옮기는 이제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뭐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고, 뭐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게 돼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학벌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돈이 많은 것, 이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이야기의 이 바벨탑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그러면은 다시 이런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높은 탑을 지어서 거기서 물에 잠기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스카이캐슬에 대한 얘기가 되게 저렇게까지 해? 저게 드라마지 현실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인터뷰와 실제로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스카이캐슬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는 그 이상이었으면 이상이지 그냥 픽션으로만 머물러 있기에는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에 파생된 하나의 과학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뭐예요? 우월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열등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월한 무언가는 열등한 무언가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월한 무언가는 계속 살아남고 이 열등한 무언가는 없어지는 게 자연의 순리였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이 진화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썼냐면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뭐예요? 한 나라가 출범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뛰어나고 우월한 민족이니까 너희 열등한 민족은 우리 제국을 섬겨라. 이게 제국주의예요. 우리는 일제 침략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더 우월하다. 너희는 우리의 노예가 되어라.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자기보다 못한 부분의 사람을 무시해도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TV를 틀면, 유튜브를 보면,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너는 다른 게 뭐냐? 너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은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 적나라한 탐욕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선의 상태에서 인간은 뭘 했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였죠? 바벨탑을 쌓은 게 죄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동방으로 움직였다라고 나와요. 이 동쪽은 이 구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동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영토를 선택할 때도 룻은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으로 정착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동쪽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해요. 오늘 여기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돌을 쌓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죠. 근데 이게 왜 죄가 되죠? 그냥 탑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요즘에 건축을 하잖아요. 뭐 롯데타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이게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서 더 많이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멀리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딱 움츠러들어서 자기네 높은 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탑이라고 말하니까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 그런 탑이 아니라 이 롯데타워 같이 엄청나게 큰 이런 타워가 이 바벨탑의 형태였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낼 수도 있고 그런 방도 있고 이런 형태가 실제로 바벨탑이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지혜롭다. 이제 노아 홍수가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물에 잠기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었고 심판 앞에서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기를 원했지만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었죠. 그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숨었었잖아요. 우리가 발가벗었네? 숨었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이렇게 왜 물어보셨냐면 어디 숨었는지 숨을 곳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바벨탑 와서 위에서 내려와서 직접 보신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너희들이 아무리 탑을 쌓아봤자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가장 두려워했던 흩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혼잡하다, 혼동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한 장소에 모여서 감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누가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했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했었잖아요.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름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누구시죠?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존재가 누구죠?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요? 사람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한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난 2달 전에 연말에 이제 TV에 보면은 시상식 같은 걸 참 많이 해요. 근데 시상식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영광이 뭐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작은 영광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못했던 업적을 이룬다거나,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영광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 영광을 내가 지금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걸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의 그 말씀 자체가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영광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혹은 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라고 불리는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영광이니까. 하지만 또 하나의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에서의 욕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이거를 탐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현대판 바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훤히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 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죠. 죄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죄.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성경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서 이 교만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에서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이런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교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겸손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겸손함의 가장 좋은 적용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학교도 잘 안 가잖아요. 방학이라서 안 가잖아요.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매일. 인터넷에 요즘에 유튜브에 열기만 하면 설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중고등부 설교 저만 하진 않잖아요. 다른 교회 중고등부에서도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설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인터넷으로 다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만 잘 나오면 돼요? 예배만 시간 딱 맞춰서 잘 들으면 돼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계속 물어봐야죠.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살아왔고 이러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이러이러한 전도사님이 있는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기도해야죠. 창세기는 모세 5경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제 5권의 책 중에 하나예요. 5권을 한 권이라고 이제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이 창세기가 쓰여지고 나서 처음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창세기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적용했을까요?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으로 쌓인 거대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해야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에 힘없이 무너졌듯이 인간이 쌓아올린 이 교만, 인간의 힘으로 강해진 가나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 더 겸손했겠죠.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두려워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온갖 이야기들로 범벅되어져 있는 이런 영화와 미디어에 노출되는 우리에게 교만에 대한 경각심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의 바벨을 세워가는 것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러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성적인 유혹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인터넷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평소에는 뭐 되게 착한 친구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게임하면 채팅할 때 그렇게 욕을 해요. 다른 사람 조금 실수하면 그렇게 뭐라 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같이 교만해지려는 이런 악한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한 거룩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가치관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겸손 가운데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또 한 주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쌓고 그것에 대해서 더 우월감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더 섬기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시간에 다시 시작한 이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이런 장애물, 이 교만이라는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인터넷 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은밀한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선생님들과의 공과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벌써 2월 14일이에요. 발렌타인데이인데 이렇게 많이 만나지 못해서, 옛날에 발렌타인데이고 이러면은 사탕 이런 거 다발로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라 많이 얼굴도 못 보고 그렇네요. 저희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2월 28일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진급 예배가 있어요. 수료식 예배죠.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따로 이제 고등학생 졸업해서 청년부에 가는 친구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성한이 한 명이어서 따로 이제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주영이 동생 하영이랑 그리고 사무엘 동생 은찬이, 이렇게 두 명의 학생들이 올라올 텐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 28일 주일날에 1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같이 이렇게 진급 예배로 드리려고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이제 주일학교하고 연합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 비워두고 또 그때 또 얼굴도 보고 안부도 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공과를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하면 6과예요. 그래서 7과, 8과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공과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반별로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다 얼굴 모여서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는 이제 3월 초에 하려고 하는데 아마 3월 7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7일에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3월 7일에 줌으로 같이 하려고 하니까 또 좋은 선물 또 준비하고 있고 초성 퀴즈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그 공과책이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1과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강조해 주셨던 그 키워드, 뭐 다스림, 뭐 창조,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예상 문제는 한 주 전에 아마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좀 읽어보고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양한 이제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막 되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든벨 형태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들면 이렇게 채점하는 식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상품이 걸려있는 퀴즈도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재밌을 거예요. 네. 또 막 되게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얼굴도 좀 보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꼭 1등을 하고 싶다. 1등 상품이 너무 탐난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 공과를 이제 교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이제 빈칸 이제 낱말들 이런 거를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이제 곧 이제 3월이 이제 되죠. 그래서 3월에는 이제 새 학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올해 다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될 거라고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또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면 좋겠죠. 네.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쭉 그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쭉 얘기한 거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수료식 때 또 퀴즈 대회 때 또 잘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고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보기로 하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